말씀은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2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그룹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모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떨어진 주범들에 둘러싸여 있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멸이나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4절 하반절부터 시작되는 그 멸망을 할 바벨론의 왕에 대한 풍자적인 노래를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노래를 살펴보면은 땅에서의 노래하고 땅 아래 무덤에서의 노래로 이 바벨론 왕을 조롱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6절에서 8절은 땅에서 평화를 노래하고 있고 또 9절에서 11절은 소울에서 일어날 소동에 대한 노래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4절 하반절부터 23절까지의 이 노래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날에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 해요? 지금 풍자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현을 어떻게 해요? 예언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땅에서는 그 땅을 지배하던 악한 통치자의 손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해요? 자유를 얻고 또 본향으로 돌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구원을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악한 통치자의 손에서 벗어난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유를 얻고 본향으로 돌아간다. 그 본향으로 돌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땅을 지배하던 악한 통치자는 심판을 받아서 어떻게 한다? 멸망하고 또 그가 가야 할 곳은 어디다고요? 수월, 무덤뿐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악한 세력들이 마지막 심판 날에 어떻게 될까요? 꺼지지 않는 무적의 불못에 떨어지게 된다 라는 것을 노래로 부르게 될 것을 지금 예언을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이 노래가 언제 불려지게 돼요?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때. 자, 그러면 이미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대제국은 그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멸망을 했던
시기죠. 멸망을 한 상태고 바사국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남유다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기쁨, 노래하는 시기가 오게 되죠. 지금은 애연이에요.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애연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도 바로 그 노래의 중간과 마지막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중간 부분과 마지막 부분인데 크게 두 부분. 중간 부분은 12절에서 21절까지 노래, 바벨론의 왕 개인을 조롱하는 노래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리고 22절에서 23절은 바벨론 왕 개인뿐만 아니라 바벨론 백성들 그리고 바벨론의 땅 모두 다 조롱하는 그런 노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바벨론 왕을 조롱하는 그런 노래 12절에서 21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에서 15절은 장소가 우리가 11절에서 장소가 무덤이라고 하는 지하 세계를 얘기했는데 갑자기 무덤에서 하늘로 바뀝니다. 장소가. 그리고 또 인간이 쓰고 있는 교만이라고 하는 그 가면을 다시 한번 12절에서 15절에 조명을 해줘요. 어떤 것이 인간이 쓰고 있는 교만이라고 하는 가면인지. 자, 보시게 되면 너의 영화가 너의 비파 소리와 함께 무덤으로 떨어졌다라고 11절에 얘기를 하죠. 구더기가 너의 요가 될 것이고 지렁이가 너를 덮는 이불이 될 것이다 라고 12절에 말하고서 이어서 말하는 것이 12절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많은 민족을 짓밟고 벌벌 떨게 했던 내가 이제는 땅바닥에 나뒹굴고 있구나. 이게 어찌 된 일이냐라고 조롱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계명성은 뭐냐면요. 새벽별. 새벽별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가장 밝은 별. 새벽에. 샛별. 그렇지, 샛별. 예, 그 샛별을 의미해요. 샛별. 샛별을 의미해요. 샛별. 그 샛별이 뭐죠? 금성이죠. 금성. 금성, 샛별을 의미하는데 이제 계명성으로 하니까 좀 어렵잖아요. 아침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샛별이 언제 떠올라서 언제 지죠? 태양보다 먼저 떠서 동 트기 전에 사라지죠. 그래서 아침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게 되면 아침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무덤에서 별이 있는 하늘로 장소가 옮겨진 거예요. 자, 계속해서 13절과 14절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는 평소에 장담하지 않았냐? 무엇이라고 장담했을까? 내가 가장 높은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그리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여있는 곳에, 신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들어가서 자리 잡고 앉겠다 라고 장담하지 않았냐 라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구름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나도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이렇게 장담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바벨론 왕. 바벨론 왕이 이렇게 장담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한 인간의 교만. 자, 13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어떠한 교만이 눈에 보이는가요?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자기의 보좌를 두겠다. 그리고 나도 가장 높은 하나님같이 되겠다. 라고 14절 보세요.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자, 타락한 이성까지 인간에서 나오는 교만은요,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여기 북극
있는 집회산이 나오는데 이 북극에 있는 집회산이 뭐냐면 신들이 이 특정한 한 산을 정해놓고 거기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산이 바로 북극 집회산을 의미해요. 이 산은 13절에 나와 있는 이 산은 시리아 북쪽에 있는 자폰산이나 카시우스 산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런데 굳이 이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간단합니다. 우리 그리스 신화를 보게 되면 뭐가 나와있죠? 그리스 신화에 신들이 올림푸스에서 뭘 해요? 올림푸스 산에서 회의까지 모여가지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들이 누구냐? 바알이에요. 바알 신들이 그 신들이 회의를 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 자리에 이 바벨론의 왕이 자기의 자리를 두고 앉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왕이 이 땅의 왕이 신들의 영역에 같이 동참하겠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들의 그 자리에 동참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신들을 본인이 다스리겠다라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신학자들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바벨론의 왕이 단순하게 신이 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신들을 다스리는 그 왕권을 열망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요. 얼마나 교만한 것인가. 그 교만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13절과 14절에. 하나님같이 되겠다. 그리고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 신을 다스리는 자가 되겠다. 라고 지금 바벨론 왕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타락한 이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 교만한 자의 모습. 그렇다면 우리가 간단하게 살짝 생각해 보면 교만한 자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에서 보여지느냐 보이지 않느냐라고 따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자체가 교만한 자인데 우리가 타락한 이성을 가진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교만에서 벗어나자 천만에요. 못 벗어나요. 이미 아담이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뭐예요?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자기의 이름을 하늘 높이 내걸자. 그러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 나가죠. 죽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죠. 그 결과. 그러죠? 네가 정녕 이것을 먹으면 죽으리라.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죽음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바벨탑 꼭대기에 하늘 높이 탑을 쌓고 그 위에 내 이름을 걸고자 했던 그 교만함은 어떻게 돼요? 그 탑이 무너지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것이 우리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만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고 그리고 심판의 대상으로 반드시 이렇게 하늘 높은 지 모르게 올라갔던 우리의 교만함이 땅 밑에까지 무덤까지 우리가 내던져지게 되는 그런 신세였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 바벨론의 왕의 교만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한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15절 보시게 되면요. 이러한 터무니없는 욕망과 교만과 허세 때문에 무덤으로 내던져진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말하던 내가 그렇게 교만했던 내가 무덤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망령들이 사는 세계 맨 바닥으로 내려왔구나 라고 15절에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같이 높아지리라 라고 했던 그 말 다음에 바로 15절에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늘까지 올라갔던 바벨론 왕의 그 교만이 하늘에서 떨어져 땅밑 무덤으로 내던져지고 있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너는 하늘 끝까지 높아지려고 했지만
반대로 어떻게 된다? 땅 및 무덤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즉 우리의 교만함은 이렇게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하지만 결국 땅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아담같이 그리고 나의 이름을 하늘에 닿도록 하고자 쌓았던 그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 같이 바벨론의 왕 너도 땅속 무덤으로 떨어지게 된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교만함이 이렇게 땅속 무덤으로 떨어지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서 17절은 바벨론의 왕의 그 시체가 매장되지 않고 버려져서 죽어서도 가장 수치스러움을 당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16절 17절 보게 되면 너는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항모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돌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세상을 뒤흔들고 열방의 모든 민족을 무너뜨렸던 자가 아니냐. 이 자가 세상을 흔들고 열방 백성들을 떨게 했던 자가 아니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름다웠던 세상을 한 부지로 바꿔놓고 또 세상의 성읍들을 파괴하고 정복 전쟁으로 잡아들인 포로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노예로 삼았던 그 자가 아니냐. 어떤 자? 죽어서 누워있는 장사되지 않고 매장되지 않고 버려진 그 시체를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놀라움의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이 세상을 뒤흔들었던 그런 바벨론의 그 왕이 아니냐. 그런데 이 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체가 되어서 장사도 되지 않고 시체가 되어서 이렇게 널브러져 있느냐라고 놀라면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 대목을 보면 그 수치스러움을 알 수가 있어요. 18절을 보게 되면 보세요.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금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아주 성스럽고 영화롭게 장례를 치러주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아주 호화스러운 무덤에 안장이 되죠.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방의 모든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죽였던 모든 왕들은 이렇게 영화롭게 장사되어서 지금 누워서 자는데 너는 무덤도 없이 이 쓸모없는 나무같이 자른 버려진 그런 땅 밑에서 짓밟히는 시체꼴이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칼이 찔려 죽은 군인들 시체더미 밑에 너의 시체가 깔려있느냐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시체를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짓밟는 비참한 최후를 내가 당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19절 얘기예요. 19절 봐보세요.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라는 얘기는 쓸모없는 나무가지 버려진 나무가지 라는 얘기예요.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 칼에 찔려 죽은 시체들 그 시체들에 둘러싸였으니 그 시체 밑에 깔렸으니 누가요? 바벨론의 왕의 시체가 밟힌 시체와 같도다. 사람들이 너의 시체를 밟고 넘어간다. 라는 그런 아주 비참한 지금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을 보시게 되면 예상치 못한 놀라운 심판의 메시지가 있어요. 네가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한 심판을 당한 것은 네가 억압한 열방에 저지른 일 때문이 아니라 즉다시면서 많은 나라들을 지배하면서 악한 일을 행하고 했던 그러한 일 때문에 네가 이렇게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너의 백성, 너의 땅을 죽이고 파괴했기 때문에
네가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네가 이런 꼴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상상치도 못했던 그런 심판의 메시지죠. 당연히 우리가 바벨론 왕이 심판을 당한 것은 왜 심판을 당해요? 제국을 완성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악한 행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그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메시지를 보니까 20절에는 예상치도 않은 그런 심판의 메시지예요. 너의 백성, 하면서 바벨론의 백성과 바벨론의 땅을 네가 황폐하게 하고 죽였기 때문에 네가 이러한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보세요. 20절에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는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결국 제국을 이루기 위해서 자행했던 그 전쟁은 바벨론의 영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그리고 바벨론의 백성들을 죽이는 것과 같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왕의 통치로 인한 그 재난은 그냥 그 당대의 왕에 의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 그 영향을 미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20절 말씀이죠.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바벨론 왕의 후손이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은 그 후손들까지 그 영원히 기억에서 지워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 말씀을 시편 112편 6절에 보니까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렇지만 시편 34편 1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악인의 자취는 땅에서 끊어지리라. 악인의 자취가 땅에서 끊어지리라. 라는 그런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게 되면 바벨론 왕의 자손은 모두 죽어야 한다. 죽여야 한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바벨론의 왕의 자손은 그들의 조상의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바벨론의 후손들은 전부 다 죽여야 한다라고 22절에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는 바벨론의 왕과 같은 족속이 세상을 정복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는 온 세상에 그들의 성읍을 세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후손들을 모두 죽여야 한다. 죽여야 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21절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후손이 번성하여서 다시는 그들의 조상처럼 정복 전쟁에 나서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까지 기억에서 지워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의 그러한 교만은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 모든 일들과 그리고 그가 남긴 모든 자취까지도 기억에서 사라지도록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22절에서 23절을 보니까요. 이 조롱의 노래가 한 사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벨론 왕. 그 바벨론 왕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바벨론 전체를 겨냥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노래는 마무리가 됩니다. 교만으로 하나님과 맞서는 것은 바벨론 왕 하나가 아니라 바벨론에 있는 전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무지와 같은 그런 폐허가 될 곳도 바벨론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바벨론은 백성과 땅이 황무지로 변하게 될 것이고 모두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22절에서 23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내가 직접 일어나서 바벨론을 치겠다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벨론을 멸망시켜서 아무도 남겨놓지 않겠다. 그의 명성도 없애고 살아남아서 바벨론의 이름을 이어갈 자도 누구의 후손이죠. 후손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 왕의 자자손손을 내가 모조리 끊어먹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그 성 바벨론을 거대한 늪지대로 바꿔서 고슴도치의 거처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바벨론을 말끔히 쓸어내어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이 바벨론이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바벨론의 그 궁정 얼마나 정말 화려했을까요? 아름답고 열방의 민족들이 그 성을 보고 아름다운 성이라고 할 정도로 그 아름다웠던 성이 어떻게 돼요? 물 웅덩이가 되고 그리고 사람의 자취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지금 23절에 나와 있는 고슴도치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습지에 서식하는 동물을 가리켜요. 그냥 고슴도치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원어를 분석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 웅덩이로 번역되어 있는 그 말은 늪지나 습한 곳을 뜻하고 또 굴혈이라고 되어 있죠. 굴혈은 소유를 의미합니다. 소유. 가지는 것. 그러니까 고슴도치의 굴혈이라는 말은 고슴도치의 서식지를 얘기하겠죠. 고슴도치가 소유하는 것. 고슴도치의 서식지. 좀 이렇게 좀 쉬운 말로 좀 해면 좀 좋은데 좀 어렵게 해놔서 제가 지금 말씀드려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바벨론의 왕과 바벨론의 백성 그리고 바벨론의 땅을 조롱하는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해줍니다. 이처럼 조롱을 받게 되는 원인이 바벨론의 왕과 바벨론의 백성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교만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만. 자, 오늘 보면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교만한 이 세상의 중심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얘기는 이 세상이 이미 교만한 세상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중심이 바로 교만한 세상이에요. 우리가 그 중심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 중심에 살고 있다는 얘기는 나 또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교만의 결과는 무엇이라고 말씀한다고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결과가 주어지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진노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지 않죠. 아, 그런가? 그렇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만 지금 다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그 바벨론 왕이 어떻게 된다라는 그 내용을 쭉 지금 살펴봤는데 그런 내용을 보면 조금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가 과연 심판을 받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되면 어떠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 영원히 죽지 않는 상태에서 형벌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상태에서 죽지 않는 상태에서 그 형벌이 내 살이 찢어지고 내 눈이 뽑히고 하는 그러한 형벌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까. 바로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두렵죠. 안 두려우세요? 실제 경험도 못 들어봤어.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지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요.
그냥 성경 말씀에서 그렇구나. 아, 이렇게 사람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지, 생각하지, 그 진노가 얼마만큼 큰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뭐, 피부로 느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미 성경에서는 이렇게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클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쉽게 넘어가죠. 왜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심각한 생각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교만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만한 세상 가운데 중심에 서 있다니까요. 이 세상이 교만 천지인데 우리가 그 중심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서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우리는 교만하고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안타깝잖아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교만한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래서 은혜를 받고 사는 겁니다. 나의 이 교만한 자가, 나의 이 교만한 모습이 예수님의 피로 이 교만한 자에서 교만하지 않은 자로 인정을 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더 기쁨이, 감사함이, 은혜가 넘친단 말이에요. 사실 하늘까지 올라갔던 우리 교만 때문에 누가 땅에 던져졌어요? 예수님이 대신 땅에 던져졌어요. 우리가 땅에 던져져야 되는데 우리가 땅에 던져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대신 땅에 던져졌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늘 높이까지 올라갔던 바벨론 왕의 그 교만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땅속, 땅 밑, 무덤까지 내던짐을 당했듯이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교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땅 속의 무덤까지 내던짐을 당해야 되는데 내던짐을 당하지 않고 누가 당했냐고요? 예수님이 당했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 사건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땅에 내던짐을 당하시잖아요. 그걸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땅에 내던져지심을 당했다는 그 생각을 한다면 정말 우리가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를 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어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요? 창세전에 택하에서 너를 자녀 삼아 주셨다. 너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셨고 또 우리가 현재 이 세상에서 유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죽어서 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다시 새 땅과 새 하늘에서 살아간다 라는 그 말씀이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거고요.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이 형벌,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되는 그 형벌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벗어났잖아요. 중단됐잖아요.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인데 중단이 됐잖아요. 중단.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는 겁니다. 과연 이 바벨론 왕의 교만함이 그냥 바벨론 왕의 교만함에서 끝나는 것인지 우리는 그 교만함에서 벗어났는지 아니면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나는 교만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는 겁니다. 우리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내가 정말 타락한 이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교만하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요.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데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감사하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붙들어서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남은 한 주간에도 우리 교만한 삶에서 그 교만한 삶을 깨닫게 해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